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7절,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13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 하였노라. 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과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가 그에게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기다림의 노래 연대함이라는 주제로 이요한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기간임에도 예배 자리에 지킨 너 대단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너 대단해. 자,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정확한 시기는 사실 제가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20대 중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대학원을 다니면서 굉장히 절친했던 전친했던 친구 중에 한 녀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녀석이 갑자기 제게 전화를 건 거예요. 그리고 받았는데요. 그 수화기 너머로 울먹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한아, 나 헤어질 것 같아라고 말이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라는 거지? 라고 말이죠. 근데 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까? 결혼도 하고 싶고 이제 그 친구랑 이제 결혼도 하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제게 식사까지 대접했던 자매였기 때문에 마음이 좀 많이 아팠을 것 같았습니다. 그 울먹거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녀석에게 제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야, 너 정말 속상하겠다. 근데 뭘 잘못했길래 헤어지게 되는 거야? 잘못한 게 있으면 최선을 다해 한번 사과해 봐. 내가 진심이면 그 친구도 좀 다시 받아주지 않을까? 그리고서 제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야, 그런데 만약 정말 헤어지게 되면 전화해 노래방 가자라고 말이죠. 대한지와 함께 완벽한 공감의 콜라보가 제 나름엔 어우러진 답변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 1시간 정도였던 겁니다. 친구에게 다시 요즘엔 전화 요렇게 한다면서요? 여러분 요게 아니라 여러분 늙은 거라 그러던데? 요즘은 요렇게 어쨌든 요렇게 1시간 뒤에 다시 이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제게 어디냐고 물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야, 노래방 가자. 그리고 단골이었던 수 노래방에 가서 사장님께서 서비스로 주신 시간까지 아주 알차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주접도 정말 저런 주접이 없었어요. 이 친구가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이승기 씨가 삭제라는 노래를 불렀거든요. 한 장씩 너를 불러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노래 부르고 울다가 그리고 바이브에 너 다시 돌아와 이러고 울고 그러다가 밥도 잘 먹지 못해 이러다가 울고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 울고 웃다가 하는데 이게 같이 있다 보니까 저는 헤어진 사람이 아닌데 뭔가 저도 같이 속이 상하고 뭔가 나도 헤어진 것 같은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친구가 좀 짠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확실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정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부르는 환경과 상황에 맞추어서 그 감정의 농도가 달라진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랑 헤어지면 어디 가요? 노래방 가지 않습니까? 헤어진 적이 없나요? 네. 어쨌든
근데 이별한 상황과 같은 내가 누군가와 헤어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노래방 같은 데 가면 아주 감정이 짙고 어려운 노래를 부릅니다. 미친놈 같았지만 울다가 웃다가 하는 그 친구의 모습이 제가 짠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 녀석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를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53장의 말씀도요, 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노래라고 하는 장르를 빌린 글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근데 이러한 사실을 좀 간과한 채 그냥 이 구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이사야서의 글이다, 말씀이다 라고 좀 자연스럽게 간주해 버립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에디오피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의 내시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여러분, 이 내시는 에디오피아에서 상당한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27절에서 이 내시를 표현하기를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금고를 관리하는, 국고를 관리하는 내시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는요, 간다게의 내시가 돌아가는 도중에 성경책을 읽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성경책의 글이 이사야서의 글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읽고 있었던 부분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53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말씀을 전해 이해하지 못해 곤욕스러움을 겪고 있었던 내시가 빌립에게 만나 질문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 본문이 이사야서의 본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히 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읽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인 53장 7절의 말씀이죠. 내시가 빌리geb에 물었던 질문은 분명했습니다. 양과 같이 끌려간 그가 대체 누구냐라는 질문이었어요. 누가는 이 질문을 들은 빌립이 이사야의 글에서 시작하여서 예수님을 가르쳤다,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이러한 맥락에서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글로서 이해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샬롬 성가대에서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불러주었던 우리 때문에 라는 찬양을 선곡한 이유 역시 이사야 53장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해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미리 못 박아 두겠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 읽혀지는 것은 굉장히 적확한 표현이며 해석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사야 53장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과 목적을 도외시한 채 무조건 고난 주간에 읽혀져야 하는 말씀으로 소비하는 것 자체도 경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사야서는요, 노래, 특히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 이해되어졌는가가 너무나 중요했던 노래로 쓰여진 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이 어떤 시기에 기록되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갓나게의 내시가 그가 누구인가라고 했던 질문,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가, 이 사람을 누구인가로 염두에 두고 기록되었는가를 아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은요, 이 이사야서 53장이 포함된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의 말씀이 기록된 상황을 대체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포로기라고 간주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포로기의 생활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크나큰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음을 알고 있습니다. 결코 무너질 리가 없었던 성전이 무너지고 정말로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져 있는 상황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소식을 듣고서 금식하며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황폐화된 상황, 희망을 꿈꾸는 것이 너무나도 무거운 이 현실 속에서 노래되어진 고난을 겪는 종은 누군가를 염두하고 기록되었을까? 제가 그 대답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이 이사야서의 성경을 해석하고 책으로 편집한 주석을 쓴 존 와츠라고 하는 교수가요, 이 종을 포로가 귀환하던 시기에 성전을 재건하려고 시도했던 수룹바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은 포로기 치하에서 대표적으로 치욕과 고난을 경험했던 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 수룹바벨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수룹바벨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다 페르시아 왕국의 관리들에게 처형당해 제거당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성공했더라면 영웅이 되었을 수룹바벨의 시도가 그의 생에서 끝내 실패로 멈춰버린 것이죠. 이것을 보았던 포로기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포로들은요,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자그마한 희망마저 사라짐을 그들은 아마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는 시도를, 건축하려는 시도가 방해꾼들에 의해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제가 그 상황에 직면했더라면 하나님을 향한 그 신락 같은 믿음마저도 포기해버리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체념 말이죠. 제 친구가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노래했던 것처럼 울면서 자포자기했어야 합니다. 이들이 불러야 할 노래의 장르는요, 체념이며 절망의 노래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53장, 소위 순환받은 종의 노래는, 엄밀히 말하자면 종을 향한 노래는요, 이 분위기가 체념과 절망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겪고 실패해버린 종의 상황에서 노래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실패에 연대의식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나라의 멸망으로 이미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수룹바벨에 의하여서 또 한 번의 실패가 더해졌습니다. 실패가 학습된 거예요. 여러분, 실패가 반복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민서야? 실실 웃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실패가 반복되어지면 무기력해집니다. 체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이 겪어야 했던 이 고난 그리고 고통의 원인이 개인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 때문에 이 실패가 이어졌다라고 여기고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흔히 죄를 대할 때요, 지극히 객관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흉악한 범죄자가 잡혔을 때 아이고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말세야 라며 철저히 타자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의 성적표 조작 사건을 보면서 어휴 저런 사람이 전도사가 됐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지, 철저히 타자적인 입장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요, 우린 타인의 죄에 굉장히 엄격합니다. 근데 막상 제 자신이 비슷한 잘못을 겪을 경우, 할 경우 우리는 오만 가지의 이유를 찾아내어서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타인의 실패는 회복할 수 없는 나락이어야 하며 나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생각할까? 간단합니다. 나는 나고요, 타인은 타인이라고 생각해야 살기 쉽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실패와 잘못과 고난, 고통마저 나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너무나 많은 짐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너무나 많고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헌데 가진 것이라고는 포로 신분이었던, 그것밖에 없었던 이들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스룹바벨의 실패가, 그가 겪었던 고난과 모욕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스룹바벨의 실패를요, 그냥 나대다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쉬워요. 그렇게 휘발해버리면 저 실패의 책임을로부터 우리는 보다 자유로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시궁창의 현실을 욕하며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도대체 뭐 하시냐라고 생각하면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을 거예요. 더 나아지는 미래를 그리지는 못할지라도 말입니다. 현재보단 더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체념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노래하는 화자들,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민족은 이 타인의 실패를 나의 문제라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왜 오답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아마 알겠지만 틀린 문제를 다시 보는 경우, 그런 친구들은 어떤 욕구가 있습니까? 발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틀리지 않겠다고, 또 틀릴지라도,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요, 나의 풀이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기본은 갖춰져 있지 않았는지를 파악하려고 애씁니다. 나아가려고, 틀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그렇게 실패의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이 종을 위한 노래를 불렀던 것은 그의 실패가 나로 인한 문제임을 연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실패에서 더 이상 머무르지 않겠다는 그들의 더 나아감의 표현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극복해 보겠다는 신앙의 자산이 이 노랫말엔 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누군가가 살아가다가 겪는 아픔이나 실패를 가볍게 소비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나의 문제인 것처럼 연대하며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요. 더 나아지지 않는 현실만으로도 족하다고 주저앉거나 체념하지 말고, 이 실패가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보자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고난의 저편에서 계속해서 더 나아가기 위하여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말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 있다가 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의 문제들을 저에게 나눠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한 친구가 자신의 어려움을 제게 좀 나눠 주었었는데, 그 친구가 문득 제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전사님, 저희들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들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무겁고 어렵지는 않으신가요? 근데 저 질문이요, 제게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전사님, 힘드시면 제 이야기 안 들으셔도 돼요. 해서 이 질문이 제겐 좀 너무 아프게 들렸습니다. 한창 때를 써도 사추인기인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학생의 말이라고는 하기엔 너무나도 방어적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그 친구의 질문에 해야 했던 답변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부르는지에 따라 다르게 들리는 것이 노래라면, 전도사님이 시선을 두고 머무르며 불러야 할 곳은 너의 아픔과 그 고통의 자리라고 말이지요. 제가 잘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앞서서 우리의 고통의 순간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기라고, 괜찮다고, 너의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나는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은요, 어두컴컴한 현실을 찢으시고 빛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캄캄한 상황과 실패와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책임도 없으셨으나 자기 스스로를 낮추시고 오셔서 그 막막한 순간을 함께 견뎌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너무나도 무거운 그 죄의 무게를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진정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기를 결단한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옆사람, 내 친구의 아픔, 속상한, 앓고 있는 모습들을 저 사람의 아픔이라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친구의 아픔 또한 나의 아픔이며 우리 공동체의 아픔이며 이 공동체의 아픔이 동시에 나의 아픔이기에 그 짐을 함께 짊어지자라고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로 이 연대의 의식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이제 곧 청년부로 올라가지만 우리 강서성결교회라는 한 교회의 이름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선배들의 아픔이 있을 때, 힘들 때에 그 아픔이 혹시 내 문제는 아닐까 고민하고 함께 울며 함께 아파하며 그 연대의 신앙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대림절 첫 번째 촛불을 피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일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우리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신 이가 누구일까?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따르는 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하여 발버둥칩니다. 오답노트를 작성해 가면서 말이죠.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그 길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동참하자고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낮은 곳으로 함께 가길 원하신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이 그랬듯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주님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눈을 감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타인의 고통을 내 옆에 있는 친구의 어려움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함께 연대하며 살아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살다가 보면 아까 제 친구가 제게 물어봤던 것처럼 힘들지 않으세요라는 질문이 현실화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지칠 때에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 무엇일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노래했던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내가 힘들지 않고 이 연대의 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에 있는 친구를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살아가셨듯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나타나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정말로 그 기다림의 노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오로 말미암아 나도 또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연대하며 나아가겠다고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며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정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의 보혈이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 아버지 아기 예수로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내가 약하지만 서로가 그 함께 아픔과 고통을 견디며 나아갈 때에 도우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나약하고 연약하여 보잘것없기에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하는 것이 버거울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도 너무 큰데 상대방을 향하여, 내 이웃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는 것이 너무나도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길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때 가능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 안에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때리고 비난하고 남들을 깎아내리기에 바쁜 이 간악한 세상 속에서 적어도 이 어둑한 컴컴한 세상 가운데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내 아픔과 고초가 너무나 무겁고 힘겨워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며 숨어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조금만 믿고 나의 아픔과 삶의 어려움들을 나눌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견디며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신앙의 연대를 경험하는 우리 고등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이 헌금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쓰이는 헌금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추위에 떨며 홀로 외로워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 이 헌금이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불의한 자들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의 진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하나님, 이 헌금 마음껏 쓰여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강석교회가, 우리 고등부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공동체로서 이 예물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월요일부터 승리하며 나아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